우리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 중에 김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시죠? 이분은 189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9세기의 맨 끝자락에 태어나셔서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13살이 되던 해에 아마 함경남도인가 아버지가 어업을 하셨어요. 배가 40척이 있었는데 폭풍 때문에 한꺼번에 다 파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할 수 없이 화전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던 차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들을 화전민으로 살게 둘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영재형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얘를 좀 챙겨달라고. 이분은 이제 루터 리스가 영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이 영재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육을 시키시게 된 겁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선교사님은 이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 영재형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을 따라 일본 고베 신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자 해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유학생, 웨스트민스터를 나온 분이 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구약을 공부해서 최초의 한국인 구약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4년 해방되기 직전에 다시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돼서 남대문 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45세 때 되신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최초의 한국인 유학생, 최초의 한국인 구약학 박사가 돼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죠. 교회들도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다가 마침내 이분이 대신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교 대한 장로교 중에서 대신교단이 있는데 대한신학교를 처음 세우신 초대 총장이 됩니다. 지금의 안양대학교예요.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는 대신교단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이지만 신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보다 더욱 그의 마음에 불꽃을 피운 것은 목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남대문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해방 후 굉장히 혼란한 전국과 갈등과 나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전도뿐이라고 여겨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회개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00만 구령 운동이라는 것을 조직화했습니다. 해방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30만 정도였대요. 근데 10배는 돼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1945년에 그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으로 증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도와 그분들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설교할 때마다 그는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 2만 8천 동네로 흩어져서 거기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라. 여러분이나 내가 할 일은 이 우물을 파는 일이다. 우리로 말하면 전국에 2만 8천 개의 가정교회를 세워라, 목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런 도전이었겠죠. 이 300만 구령운동, 2만 8천 동네 우물을 파라는 그분의 열정이 이 땅 우리 민족을 향해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김치선, 호는 고봉. 1919년에 3.1운동 때 함께 가담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었던 죄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요, 애국자인 눈물의 선지, 이곳에 잠들다. 그는 실로 한국의 예레미야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도록 애통하는 기도와 눈물로 조국의 운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 전국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멀쩡하게 제 한 몸 검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왜 불렸을까요? 그에게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감수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했던 사람인가요? 표를 보여드립니다. 요시야 왕 때 시작해서 3개월 잠깐 통치하다가 사라져버린 여호와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서서히 망해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약 40여 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요시야 왕 때 13째 해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25장 3절에도 그렇게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그때는 BC 627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제 선포한 것인가요? 25장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때는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또 605년에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을 이제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유다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포로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1차로 끌려갔던 때가 605년이었어요.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586년에 마지막으로 망하면서 3차로 다 끌려가게 됐던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패밀리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호아스,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잠깐 있었던 왕은 여호야김의 이복 형님이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이 끝나고 시드기야가 되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복잡 단안한 시절에 마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1910년에 우리 대한제국의 운명과도 같이 고종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그 비극적인 일들 속에 벌어졌던 것 같이, 이런 이름 모를 또 부끄러운 시대 속에서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트를 경험한 적도 없고 사역하던 내내 나라가 망하는 모습만을 봤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을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내가 눈물을 달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기니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망국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외쳐야 하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망해가지만 괜찮아, 힘내야 돼, 우리 뭉치자,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망한다, 그냥 바벨론에게 망하게 내버려 둬야 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들이 어땠는지 몇 군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7장 16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왜? 응답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11장 14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14장으로 가볼까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예배할지라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15장 1절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메시지를 전하니 20장에 가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막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 그러면서 그 메시지 그만 전하라고, 우리 듣기 싫다고. 말할 때마다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치욕과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는 그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해지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매정한 하나님이신 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설교자,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저의 목회와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회를 많이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2대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60년대, 70년대 목회 시절을 떠올려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을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문자를 보내서 67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사례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첫 파송을 받은 1967년 파주군 적성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성미 2말을 받았어. 2말은 약 16kg입니다. 성미 2말과 버스비, 교통비를 받았어. 궁정교회 부목사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서 성미 받지 않고 생활비,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를 받았고, 신길교회에 있을 때는 성미가 여러 가정이 합치는 쌀이 달라서 밥맛이 조금 덜 좋았어. 그리고 생활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미가 뭔지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50년, 60년의 세월을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도 나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에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당 한 숟가락씩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만큼의 쌀이 모이겠죠.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미통에 붓는 겁니다. 그 모아진 성미가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가 전세 집을 살던 지붕일을 고치러 일꾼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이제 어머니죠.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예요. 67년 이야기. 그분이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남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전도사라는 게 뭐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전도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묻습니다. 전도사면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그랬더니 한 달에 쌀 2말 받아요. 이랬더니 별것 아니네요. 난 하루 일하면 쌀 1말을 버는데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센티멘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시절, 그 50년 전, 60년 전의 삶을 살았던 목회자들의 삶에 비하면 저의 삶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건 어느 시대건 목회자의 사명에는 희생하는 땀과 눈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희생과 땀과 눈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명감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목회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일터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 역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주 가정을 열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목원들이 찾아오고 VIP가 찾아오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생활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활 선교사인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때로 소화하기 힘든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이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눈물과 번민 속에서 보내야 하는 삶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 선교사,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과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두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꾸준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꾸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7년부터 605년까지 23년 동안 매일같이 꾸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의 마음이 3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3절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그 단어는 꾸준히라는 단어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꾸준히라는 단어가 부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동사가 되었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Run with the horses 라는 책에 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꾸준히라는 단어는 하슈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슈켐의 어원은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겜 들어보셨죠? 구약의 유명한 장소죠. 팔레스타인 한 가운데 있는 마을입니다. 세겜을 상징하는 두 개의 큰 산이 이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그 유명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임했던 이 두 개의 산이 세겜을 어깨처럼 이렇게 마주하는 산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슈키메라는 단어의 뜻은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다 이런 동사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자신의 어깨에 짐을 올려놓습니다. 혹은 당나귀의 등에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짐을 올려놓고 먼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몇 시에 떠날까요? 아침에. 가능하면 일찍 떠납니다. 새벽같이 떠납니다. 왜? 더워지니까. 오후는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떠날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슈켐이라는 단어는 하루 여행에 필요한 짐을 짐승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라는 동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것처럼 나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쉼 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전했다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20년 이상 반복되게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지겹지 않게 성실하게 해보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해보셨습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길이 고요기였어요. 왜? 우우거리고 막 돌 던지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읽어보면 뭐 철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암살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위협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인기 없는 사역을 20년 이상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꾸준함을 나타냈는지 예레미야 곳곳에 여러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7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7절 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으로 가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29장 19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장 33절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35장으로 가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44장 4절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망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걸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하게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에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레미야의 신실함은 당대의 백성들의 삶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라가 힘든 상황이니까 주변 국가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헤게모니가 자꾸 바뀝니다. 전통의 강호 이집트,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떠오르죠. 이렇게 새로운 강대국이 올 때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디 붙어야 하나, 여기에 의지해야 되나, 저기에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도움을 구할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그런 비유를 예레미야 2장 23절 24절에 보면 동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정기에 막 가득 찬 동물을 보신 적이 있죠? 상대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찾아가서 이 욕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헐떡거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 의지해야, 어디에 내 머리를 써야, 어디에 내 시간을 써야 내가 잘 살게 되고 더 온전히 될 수 있을까에 여기저기 빌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붙든 애굽으로 붙든 똑같을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36절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디 붙든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내가 이 길을 파면, 이 우물을 파면 뭔가 나올 거야 라고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활 선교사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꾸준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하셔야 됩니다. 버섯은 6일이면 자라는 버섯이 있대요. 대나무는 6주면 다 자라버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막 10cm씩 자란대요, 어떤 대나무는. 그렇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몇 년이 걸리나요? 적어도 3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30 정도가 돼야 겨우 사람 굿이라면서 인격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50년, 60년씩 걸리는 분도, 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섬기면서 영혼이 변화되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은 평생에 걸쳐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공을 들여야지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VIP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분이 변화돼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와 공과 눈물과 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꾸준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꾸준함은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어렵고 긴 세월을 걷다 보면 멸망과 파멸과 저주만을 선포하지 않고 그 가운데 드문드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장을 섬기는 일이 힘드신가요? 고통스러우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때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야가 1년, 2년 사역했으면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약, 새 언약이 3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주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요. 그가 1, 2년 하다 포기했으면 그 메시지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그 길을 갔기에 소망을 담은 메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걸어가세요. 목자를 할 때 한 10년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10년 정도 해야지 조금 열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도 좀 오래되신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뭔가 좀 아셔. 예. 아, 이분이 아는구나. 어떻게 사람을, 영혼을 상대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관록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열매를 주고 그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열매를 제공하려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꾸준함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입니다. 영혼 구원의 원리에도 이 원리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가나 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 속에 창작 활동을 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예술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 정해진 분량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매일 오전 10쪽 분량의 글을 쓰고 오후 1시에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침에는 달리기를 하고 간단한 식사 후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쉬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는 일상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작가들에게 오랫동안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비결을 조사했는데 공통된 점은 무리하지 않고 일상의 루틴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소설을 지속적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매일 글을 쓰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롱런 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산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처음에 힘이 있다고 막 빨리 걸어가면 나중에 반드시 탈진하게 돼 있죠. 그러나 힘을 비축하고 보폭을 유지하면서 내리막길이건 오르막길이건 꾸준하게 길을 걸어갈 때 등산에 성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깐 반짝반짝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천부적인 재능 이상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상의 루틴을 잘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 또한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루틴을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영적인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남들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 특별히 아침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루틴을 갖는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덕스럽게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루틴을 만들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성실함, 20년 동안 치우침 없이 걸었던 나의 꾸준함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꾸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이 그의 꾸준함은 사실 예레미야의 꾸준함보다 하나님의 꾸준함이었어요.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실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성실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것이에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내내 힘든 사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저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래도 가끔씩 기쁨이 있어야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 어떻게 40년 내내 힘든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지, 저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에 뺏겨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죠. 성경의 여러 66권 중에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책을 꼽으라면 예레미야 애가를 꼽을 것입니다. Lamentations.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읽어보면 참 비참합니다. 너무나 슬픈 그의 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노래가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그 시의 한가운데 반짝하면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자주 외우는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 유명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Your loving kindness.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번역하기 힘든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히 지속되심으로 우리가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불타버린 성을 보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7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가 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슈켐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나귀에게 짐을 얹고 그의 어깨에 짐을 얹어서 이른 아침 길을 떠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매일 아침 꾸준하게 23년이나 이 말씀을 전했지만 아침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헤세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매일매일 똑같이 맞이하는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떠한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오늘 하루가 너무 눈을 뜰 때 즐겁고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약 55% 정도 손 드시더라고요. 네. 뭐 점잖으셔가지고 안 드신 것 같은데, 네, 100%가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아이고 지겨워라, 또 같은 일 또 시작이네, 오늘도 직장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다 오겠지, 하루 종일 엑셀 파일 들여다보다 오겠지, 하루 종일 진상 같은 고객들 만나서 상대하다가 또 퇴근하겠지, 언제 끝나나, 기다려라 베케이션이요 이러면서, 예, 일상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이고, 1년은 왜 52주라서 주일 예배 52번이나 드려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절기 때만 나오면 안 되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나? 지겹게 오늘 할 말도 없는데도 기도하러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나요?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좀 제 말씀 들으세요, 저 이런 니드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좀 오세요 라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보다 10분 먼저 앉아서 내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의 열정보다 나를 만나보고 나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또 새롭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과의 연애는 날마다 다릅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은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무슨 음식을 해줄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듯이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터의 현장에 삶의 생활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으시나요? 혹시 기도해 보시고는 하세요? 날마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지라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로 모든 구할 것들을 알아보세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또 3년 동안 동행해 주신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 했는데, 탐 장로님, 영어권의 탐 장로님이 그런 쉐어링을 하셨어요. 이분은 버라이전에서 일하시는데 뭐 이렇게 뭘 설치하고 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는 버릇이, 습관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도구를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놓지 않는데요. 항상 정해진 곳에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도구들을.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 가면 그 도구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대. 한 번도 그것을 어겨본 적이 없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일하려고 봤더니 제가 자주 쓰는 툴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 자기가 전혀 딴 데 놓은 적이 없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웬일이지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 3일을 뒤졌답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자기의 에너지를 다 몰두해가지고 이 물건, 툴을 찾느라고 많은 공을 들였는데 3일 동안 찾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지 않았죠. 내일은 내일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지,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일터에 갔을 때 그 툴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어요. 다음 날 그 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but this is not a coincidence.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었다. 그토록 3일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없던 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만 될 때마다 이 간증을 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그날도 울컥거리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10분 먼저 나와서 나와 연애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매일매일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